존경하는 여러분, 안녕들 하셨습니까? 풍칠 스님이라고 하죠. 지금부터 누구나 다 토통성불할 수 있는 노자도덕경의 키워드를 제27강을 해설을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모두 다 건강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26강에 이어서 이 알지자의 자해인 가지지자에 이 알지자의 자해인 이 가지지자에 무서라는 무서자 뜻을 가지고 있다고 이제 연결을 하겠어요. 여기 무지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무서자가 요 무지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다 쓸 수는 없고요. 중요한 몇 가지 뜻을 이제 파악을 하면요. 서류라는 말이 있어요. 삼라만상 온갖 사물을 안다 알고, 서민하면은 모든 백성들의 뜻을 알아야 하고 잘 파악을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서방 그러면은 모든 나라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하고, 네 번째는 서사 하면은 세상 만사 모든 일들을 알아야 하고, 다섯 번째 서정 하면은 여러 가지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아야 하고, 서차 하면은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도 알아야 하고, 서신 하면 여러 가지 귀신 노름도 알아야 하고, 서징 하면 하늘과 자연과 사람들의 온갖 상징, 정황, 징조들을 잘 알아서 파악을 해야 하고,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결을 하면은 요 이제 둘치자 또 뜻에 여러 가지 이러한 뜻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둘치자에서 쉴치자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제 책이 이제 발행이 되면은 참고를 하면은 좋을 것이에요. 이걸 낱낱이 다 이 스튜디오 한계성 때문에 다 할 수가 없어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 쉴치자 뜻에 이건 이제 집사 쉴사자인데, 여기에서는 요 쉴치자 뜻에 관계된 뜻까지 알아야 하는데, 요 쉰다는 요 뜻은 노을사자 뜻을 유념을 해야 돼요. 여기다가 이제 사연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붙이게 되면은 확연하게 깨닫고 마음이 침착하게 가라앉아야 하고, 용서할 줄 알아야 하고, 숨을 쉰다는 뜻을 알고, 진식, 그렇죠. 숨을 그친다는 말이 아니라고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했잖아요. 모든 것에 대한 호흡 조절을 잘 해야 한다는 의미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 국민과 위정 사이, 국민과 경제 유통 등등 그 생명 생존 생활에 호흡이 편케 숨을 쉴 수 있어야 한다. 유통되어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나마 이제 알지자 개념을 파악을 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안다고 번역을 하거나 해석을 하면은 마치 코끼리 장님 코끼리 만지거나 마찬가지다.
거기다가 RG자 구성 원리를 이제 알아야 하는데, 이게 아주 요 RG자의 구성 원리를 알아야 하는데, 요게 화살 시변에 이부자를 합쳤단 말이에요. 얼핏 보면은 입구변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화살시변에 입구자를 합쳤다니까요. 어째서 이렇게 글자를 만들었을까?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사람의 말을 화살처럼 빠르게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다, 알다의 뜻으로 변해지는데, 나아가 분별하고 판단하고 판별해서 안다는 정도의 해석이 있고, 그러나 화살의 목적은 뭐죠? 맞추는 거죠. 관역에 맞추는 거 아니에요? 관역을 맞추기 위한 것이 화살인데,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지 못하면 헛땅이지, 쏘나 마나죠. 화살은 맞아야 하는데 무엇에 맞춰야 하느냐? 이 문장에는 입에 맞춰야 한다. 입에 맞춰야 하는 거예요. 입의 역할을 또 설명하면 끝이 없어서, 그래서 그 말은 그 말의 뜻이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데, 하는 말이나 듣는 말이나 맞아야 한다. 입의 말은 결국은 노자님께서 누누이 말씀을 했죠. 도를 아는 사람은 도의 말만을 하라. 도에 맞추어서 하고 도에 맞게 하라고 말씀을 했지 않아요? 입은 모든 것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그 들고 남에 다 맞아야 하고, 입은 크게 네 가지 일을 하는데 다 아는 것과 같이 말하고 마시고 먹고 씹고, 이게 맞아야 되는데 본능적으로 욕정적으로 그냥 마시고 먹고 말하고 씹는 것이 아니고 도에 맞게끔 해야 된다. 이 네 가지 일이 화살처럼 맞아야 한다. 맞되 다섯 가지 맞아야 하는데, 하늘과 땅과 사람과 자연과 자기가 믿는 신의 도리, 이치, 진리, 원리에 맞아야 한다. 나는 과연 몇 가지나 맞추면서 살고 있을까? 생각해 본 적이나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지 못해 사는 일도 계시겠지만은, 차라리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저 같은 도덕경의 이 진리, 법칙, 원리, 공식을 조금이나마 심사숙고를 한다면은 반드시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설사 죽는다고 해도 도를 알고 죽고 도를 알다 죽는다면 믿을 거 없잖아요. 그냥 죽는 것보단 낫죠. 그냥 죽으면 억울하지 않아요? 허무하지 않아요? 그런데 도를 가슴에 안고 품고 영혼에 새기고 죽는다면은 어디 가겠어요? 천당 못 가겠어요? 극락 못 가겠어요? 천당 극락 못 가면 다 놔둬버리고 도색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어쨌거나 말은 화살에 비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말화살 그래요. 그 말화살이 귀에 꽂히면은 천하 장사도 뽑을 수가 없다. 어떤 장사도 어떤 무기로도 뽑을 수가 없다. 그러니 척지는 말을 하지 말고 부처님의 말씀을 하고 도의 말씀을 하라고, 진리의 말씀을 하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도 부처님께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희러자요 여자요 불광어자요. 참된 말씀만 하고 진실한 말씀만을 말하고 진리와 같은 말씀만을 하고 미치지 않는 말씀을 하고. 자, 환원에서 도덕경 첫 글자가 도자요. 38장 덕경의 덕자가 두 번째로 큰 뜻인데, 이 두 글자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지는 그냥 안다는 지가 아니라 도와 덕을 말씀한 그 본질적인 뜻을 각지 지각하란 말씀이다. 예, 각지라고 하면은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말이고, 지각하면은 알면은 깨달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가? 부지를 각지하란 말씀이에요.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무엇을? 도를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자성 광명을 알지 못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노자님께서 최초의 도와 덕을 말씀하셨음에 그 도와 덕을 깨달아 알아라. 알았느냐?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깨달아 알아라. 무엇을? 도와 덕의 도리를. 그것이 무상의 깨달아 알는 것이다 라는 뜻이다. 71장 뜻풀을 하면은 도와 덕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각지해야 하는데, 그 도리를 알았다면은, 안다면은 무상의 알민 것이다. 요 지부지상할 때 이 상은 최상의 극상의 불교의 안옥따라 삼맥삼보리 무상정등 정각의 진리 도리 법칙 원리를 깨달아 알아야 된다. 내 마음을 깨달으면 그렇게 알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부지지병이라. 이게 글자는 아주 쉬운데 이 보통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도와 덕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깨달아 알지 못한 것이 병이다. 병이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세 번째는 부유병병이라. 병이 병인 줄 알면 그건 병이 아닌 것이다. 너무너무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병풍상성이라는 것인데, 병은 자기의 본성을 잃어버린 것이 병이란 말인데, 병자의 자해를 알면은 병이 아니다. 병자의 자해가 있어요. 뭘까요? 병자 자해 모르면 절대 병의 본질을 알 수가 없어. 공경경자에 병에 웬 공경이란 말이 뜻이 붙을까요? 공경하는 것은 삼가하고 경고망동하지 말고 자숙에서 도와 덕을 존경하며 우러러보고 경중하고 공경하고 어렵게 여기고 경외하고 공경하여 두려워하고 경지하고 삼가에서 멈춰야 할 곳, 할 것에는 멈춰야 한다는 뜻이다. 병은 함부로 해서 생기는 거거든요. 유진호 박사께서 그 당시 천조로 치는 분 아니에요? 참 고려대학 총장님을 하시고 대통령으로 나오셨다가 당선은 안 되셨지만은 그분의 그 자서전에 그런 말이 나와요. 수풀인가? 수필집에 내가 하도 어렸을 때 봤는데 대단히 몸이 약하고 위장이 약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식사 시간이 2시간씩 걸려요. 그래도 이제 수명 장수를 하셨거든요. 관리할 탓이에요.
제가 뉴욕이나 토론토 살면서 보니까 그네들 말이죠. 자동차를 아주 망가지고 못 쓸 것을 고쳐가지고 말이죠. 너들거리고 터들거리면서 다니는데 아주 그걸 자랑으로 여기거든요. 그것도 잘 고치니까 굴러가고 쓰고 그러지 않아요? 심지어 흑인들은 보니까요. 유리가 깨져가지고 어떻게 자동차 유리 갈 수가 없으니까 비닐을 치고 펄럭거리면서 다녀도 누가 시비 안 해요. 그냥 음악만 나오면 춤추고 그냥 그래요. 뭐 어쨌거나 이 말씀은 모든 병의 원인 중에 하나는 탐진치 삼독을 잘 조절하면 병이 줄어들고 없어지는 겁니다. 자, 71장 뜻풀을 하면은 네 번째, 시불병이라 그러기에 성인의 도와 덕을 간직하면은 병이 아닌 것이다. 네? 성인의 도와 덕을 간직하면 가슴에 품고 영문에 새기고 입에 달고 귓구멍에다 집어넣고 그렇게 살면은 병이 아닌 것이다. 다섯 줄에 성인 불병이라 그래서 성인은 병이 없다고 한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성인과 같이 도와 덕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여섯 번째 이기병병이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병은 병이 아닌 것이니 일곱 번째 시불병인저 이로써 병이 없음인저 생로병사가 없는 경지에 도달했다 이 소리예요. 도와 덕을 품고 살면은 언제가도 말씀을 했지만은 뭐 또 요새 이제 또 장자 바람이 불어가지고 장자가 어떠니 저쩌니 뭐 그냥 참 장자 팔아먹느라고 야단들인데 저는 장자를 모르지만은 본 일도 없어. 월정산 수도원에서 방상물에서 탄원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좀 들은 풍월은 있는데 좌망 앉아서 잊어버려. 순간만이라도 앉은 그 자리에서 잊어버려. 탐지지 삼독, 원한 중어 원낭 온갖 그런 것들 그 순간마다 잊어버려. 화장실에서 잊어버리면 제일 좋아. 예를 들자면은 셀러리맨들, 각종 직업의 공무원들 너무너무 애들 많이 쓰지 않아요. 그 점심시간에 말이죠. 양치질 하시고 그도 커피 타임은 들어있잖아요. 한 5분이라도 그 앉을 때 커피 한잔 마실 때 온갖 시름, 걱정, 그 번뇌망상도 함께 마시는 커피 타임을 만드세요. 저는 선진국에 살면서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 선진국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듣더라고요. 그냥 커피 타고 그냥 마시지 말고 번뇌망상으로 찌들어서 마시지 말고 번뇌망상을 커피에다가 섞어서 믹스로 섞어서 마셔버려. 그러면 건강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마시거든요. 자, 더 좋은 방법도 있을 테니까 좋은 방법을 따르시고 바라고요. 간홍도교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불교나 도교에서 이 간홍도교 대단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약자로 쓰지요. 응아름자. 인류사의 위대한 그 많은 단어 말 중에 가장 위대한 말이 간홍도교라는 네 글자 뜻인데 마음이 그것에 교감이 되어 서로 접촉되어 감흥이 되어 느껴 알게 되는데
깨달아 아는 것, 그걸 감지한다. 각오한다. 요새는 이제 촉이란 말을 많이 쓸때다. 젊은 세대에 그 사람 촉이 빠르다고, 감촉이 빠르다고. 가시에 찔리면은 바로 그냥 생선 먹다가 가시 찔리면 바로 그냥 느끼잖아요. 그런 것은 시시한 것이고, 감흥수통, 이 말은 신이나 부처님의 감흥에서 모든 일을 알려주고 통하게 하고, 요건 이제 물리학에서 감전이 되면은 전기에 감전이 되어 충격을 받아 느끼거나 심하면 죽듯이 지금은 이제 없어졌겠지만은 그 유신 때나 전두환 이런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전기로 그냥 지지고 어쩌고 온갖 못된 짓 많이 했잖아요. 그 좋은 전기를 갖다가 그래서 되겠어요? 전기에 감정이 되어 충격을 받아 느끼거나 심하면 죽듯이, 죽이고 병신되듯이, 꽃을 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듯이 내가 부처님을 보고 부처님 마음을 느낄 때에 신이나 불의 위실력이 응하는 것을 감흥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까지도 말이 대단히 쉬운 말인데 어려워요. 내가 느끼는 감과 신이나 부처님이 응해 주어서 서로 하나로 사귀게 되는 것을 도교 혹은 상교라고 한다. 도교 또는 상교라고 한다. 비유를 들죠. 아기가 엄마를 보고 보채면은 엄마는 즉시 느끼잖아요. 즉각 응해주죠. 네? 제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별짓 실험을 다 해봤어요. 저 뉴욕 그 복잡한 역전에 나가가지고요. 저 토론토 살 때도 그 유니언 잭슨 그 역전 나가지고요. 이 승복 입고 말이죠. 헬프미하고 딱 쓰러지면 100이면 100 다 쳐다보고 옵니다. 다 쳐다보고. 내 실험을 했다니까. 헬프미면 어떻게 구하려? 내가 서울역에서도 한번 봤거든요. 살려주세요. 뒷걸음질치는. 돈 따발이나 던져서 하면은 돈 줄게 바쁘겠지만은. 어쨌거나, 감흥도교는 노자님과 불교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아주 위대한 용어인데, 이 용어나 크리스천들이 쓰는, 저도 성경 꽤나 본 사람이거든요. 크리스천들이 성령의 개념과 무엇이 다를까? 지금 이 노자 도덕경이나 불경에서 그 감흥도교는 공통적으로 같이 쓰고 있는 단어거든요. 여기에 신이란 말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런 신인지 아닌지 난 모르겠지만은 일단 신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신불 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도덕경을 보고 감통을 하면은 생각이나 느낌이 상통하게 되는 것인데, 도덕경을 보고 배우고 깨달으면은 감흥도교의 불가사의한 위력이 나타난다. 도덕경을 번역하고 해석하려면은 학문에 능통을 하고 감흥도교의 가피를 받아야 돼요. 부처님이나 태상노군의 지혜와 자비의 힘을 좀 입어야 돼요. 저는 조금 이걸 느끼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데, 이렇게 한 내용을 다시 하라면은 할 수 있을까? 이건 분명히 어떠한 그 감흥도교에 조금 맛을 봤다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한 문제 만다고 그냥 무턱다고 번역을 하면은 그건 반역이 되고 그 결과 과부가 커.
머리통도 깨지고요. 입도 돌아갈 수 있고 수족도 뒤틀리는 응보가 따르니까 삼가하고 도와 덕을 부지런히 후행정진해서 힘을 기르고 숨 한 번을 쉬어도 도숨을 쉬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그 뭐 병생에는 어쩌고 부귀 영원한 누리자고 그 좀 뭐 유명세 탔다고 그 해봤자 그 별 볼 일 없는 거요. 도를 안 하는 사람은 그런 짓 안 합니다. 자, 잘 사는 거야. 지복 사는 거니까. 자, 72장 민불외위. 민불외위 즉 대위지. 무외 기소거. 무염기소생. 부유불염. 시불염. 시성인. 자지부작연. 자예부작위. 고급히 소차라. 제72장 뜻풀을 하면은 대다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도리나 법칙을 지키지 않고 외경 두려워하여 공경하지 않으면은 더 큰 위험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그 거주처가 흡족할 수가 없고 그 생활 역시 만족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만족할 수가 없으니 도와 덕의 도리를 지키고 살 것이다. 그러므로 도와 덕의 도리를 지킨다면 만족스럽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여기 이 두려울 외자의 자에는 불글적자 적자인데 미흡하다 흡족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또 여기 이제 누를 앞자, 또 소홀히 여기를 앞자, 또 하파르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건 전문적인 것이 생략을 하겠고요. 72장 뜻풀을 연결을 하면은 그래서 성인은 스스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도와 덕을 스스로 자해해서 보지 않고도 알 수 있어 말과 행동을 삼가하여 자기의 인격을 도와 덕으로 갖추어서 훌륭하게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위주를 버리고 도와 덕을 자해할 수 도와 덕을 자해할 수 없거늘 누가 그 까닭을 알겠는가? 그래서 성인도 어렵게 여기는 것이다. 그러니 하늘의 도는 싸우지 않고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고도 잘 감응을 하고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오기 때문에 이러한 하늘의 도를 가장 좋은 최상의 도라고 하는 것이다. 제74장 문불외사 문불외사 내하이 사구지 약사민 상회사이 위기자 약사민 상회사이 위기자 오득집이 살지 숙감성유 사살자살 부대 사살자살 사살자 살 시위대 대장착 부대 대장착자 희유 불생 기수이 74장 뜻풀이 아주 재미가 있는데요. 민중들은 서민들은 백성들은 죽음도 두려워 않거늘 어찌 뇌욕을 지옥을 나락을 믿고 두려워하겠는가? 두려워한다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지옥을 간다, 주살지옥 간다, 그딴 거 안 믿는다는 소리예요. 가령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그건 때를 잘못 만나 죽는 것으로 여길 뿐이다. 그래서 만약 사비사지를 해서 백성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지옥에 떨어지지 않게 할 수가 있다면은 죄를 짓고 감옥이나 뇌옥에 갇혀 죽게 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내가 먼저 차지해서 살신 성인을 할 것이다. 그러니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는가? 그래서 나라에서는 항상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법관이 있어서 사법관을 두어서 법령으로 두어서 죽일 수가 있는 것이다. 대개 사람을 죽이는 자들은 사법관의 직책이 대신해서 그럴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사법관이 대신하는 대장착이라고 한다. 요새 이제 판사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무릇 대장착을 대신하는 사법관의 직책을 맡은 사람은 희유해서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 없잖아요. 그 손을 상하지 않게 하지만은 직접 피를 묻히지는 않지만은 죄 없는 백성을 함부로 죽이지 말란 말이다. 정권의 앞집이 노릇하는 주구 개새끼 노릇하는 경찰, 검사, 판사들 각성하세요. 그 훌륭한 경찰 애쓰는 공무원들, 판사들, 검사들, 변호사들 있는데 정권의 앞집이 노릇하는 것들 그거 집안 개판되는 거 아닙니까? 나라 망치고 집안 망치고 몇 가지 죄를 짓는 겁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정권 눈치 보지 마시라고. 그 명령한 그 자를 갖다가 조져버려. 죄 없는 백성을 함부로 죽이지 말란 말이다. 그래서 사형 집행을 하는 사법관은 대장착처럼 하는 말인데 이게 누가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비사제 비유로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자유자로 할 수 있는 것은 나라의 법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만은 그 법령을 준수하면은 대장착처럼 하란 말이다. 이 대장착이란 글쎄요. 대장착은 이 대목장을 말하는 건데 저 남대문 짓고 궁궐 짓는 그 대목이 그 우두머리를 대장착이 있는데 궁궐의 기둥을 다듬고 있는데 말이죠. 그 자규질 솜씨가 어찌나 신묘한지 왕이 지나가다가 보고는 문득 명령을 내렸거든요. 왕, 그대의 자규질 솜씨가 신묘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소문이 자자한데 짐의 콧등에 묻은 흙을 찍어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겠어요? 한마디에 가능하옵니다. 왕의 콧등에 묻은 콩알만한 흙을 대목으로 하여금 자규질을 하게 해서 왕 콧등의 흙을 쪼안하게 했겠다. 한 번에 찍어는 그 큰 자규를 가지고 왕이 탐복을 해서 그로 하여금 공부상서를 임명을 했는데 그 일이 신통해 가지고 그에게 다시 한번 해보라고 하니까 그가 불가하옵니다. 어찌하여 불가한고? 그때는 상감께옵소와 제가 혼연일치라서 가능했사오나 지금 마마께옵소 유의로 하시려 장난으로 하시려 하오매 제가 아무리 자규제를 잘해도 마마의 상감의 마음이 흔들리시면은 제가 구종멸사의 죄인이 되오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그대의 말이 옳도다. 이런 이야기는 군신 간의 신뢰성의 확고함을 비유한 말인데 노자님의 도덕경 74장에서 그 비유를 예로 든 말씀인기라요. 그런데 기존의 번역이나 해석들은 물론이요, 특히 특정 종교인들이 하는 번역이나 해석들은 글뜻이나 자의도 모르면서 무지막지하게 자기 성경에다가 띄어 맞춰 오역을 해서 하면 안 될 짓을 왜곡을 일삼아. 그래가지고 천당 아랫문 간들 뭘 할 겁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 학자적인 양심이 없이
고질병들을 앓고 있는 거예요. 특히 내 많이 봐. 저 김남수 신부 같은 분, 제가 수원 포구당 주주할 때 뭐 가까이 지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분이 어머님을 위하여, 어머님이 철저한 불자니까 어머님을 위하여 뭐 저 불교 경전을 하나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너무 엉터리로 했어요. 나한테 혼 좀 났지. 어떻게 고지멸도를 그따위로 해석을 하고 팔정도를 그따위로 해석을 해? 택도는 소리 하고 있네. 말년 김에 저 경기도 광주에 있는 저 천진암, 그 천진암 그 자리 보고 나서요, 천주교 양심이 있다면은 교황한테 진언하시라고요. 한국 천주교 발생지여 어떤 자리가 저 건지하며 저기 있는 저 천진암이 거기서 숨겨졌어. 그런데 그 암자를 뜯어 없애버려? 그 이름은 갖다가 왜 천진암 성당으로 붙입니까? 천진암도 없애버려야지. 그거 천주교 양심입니까? 각성하세요, 각성해. 김남수 신부한테 내가 되게 따졌는데 자기 혼자 뭐 할 수 없다나 뭘 어쨌다나. 네? 어차피 역사 아닙니까? 이 천진암은 멋지게 복원을 해서 여기에서 한국 천주교인을 살려서 오늘 한국 천주교회가 있게 되었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양심이지, 신의 양심이지. 또 저기 여주에 또 하나 있어요. 거기도 천주교인들 살려준 자리예요. 그걸 때려 부셔? 100년 동안에 천진암 성당을 지어서 세계 제일 가는 성당을 지어. 그거 어쨌다는 소리입니까? 아무리 그게 진들 권지암 몇만큼 지켰어요? 용량이 대갈통 용량이 소프트 웨어가 하늘만큼 커야 되지. 그까지면 건물 하나 크게 진다고 해서 100년 동안에 진다고 해서 뭘 그렇게 그게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뭐 어쨌다는 소리입니까 그게? 에? 그게 천주교 진리입니까 그게? 그다 각성하시고 천진암 보고 나서요. 그래야 천진암, 그래야 천주교가 제대로 존경받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 천진암 절 없어도 관계없어. 불교에서는. 그러면 안 되지. 에? 뭐 어쨌거나 왜 이 말씀을 하느냐, 너무나 도덕경을 특정 종교인들이 왜곡을 하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에? 그러면 못 써요. 뭐 시시한 놔두고. 자, 75장 민지기 기상 식세지다. 시 기민지 난치 이 기상지 유위 시 난치 민지 경화 시 기상 생생지후 시 경사 부유 무위 생위자 시현어 귀생이라. 77 5장 뜻풀을 하면은 백성들이 굶주리는 것은 식소사변을 하고 위에서 세금을 과다하게 징수해서 백성들은 궁핍하게 되고 백성들은 살림살이가 어렵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상감, 왕에 대한 높임말인데 상감이나 벼슬아치들이 정치 정서를 잘못해서 억지로 인위적으로 유의적으로 정치를 하면은 백성들의 살림살이가 어렵게 되고 백성들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해서 사주로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대통령 이하 모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 민생들의 생활이 후덕해지고 백성들의 목숨을 함부로 하지 않으려면은 대저 무의자연으로 천도에 따라서 하늘의 도법과 이치와 도 원리와 법칙에 따라서 백성과 민생들을 위할 것이다. 그러면 상하위천 빈부격차 없이 서로 귀하게 여기면서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코로나 끝나게 되면은 지금도 세금에 미쳐 환장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없는 사람들, 있는 사람이야 관계없겠지만은 세금 너무 그렇게 올리지 마세요.
못 살겠다니까요. 네, 못 써요. 노자님의 경고했어요. 세게 몰리면은 그 나라 그거 부강할 수 없어요. 제76장 인지성이야, 인지성이야, 유야 기서야, 견강 만물 초목지생이야, 유취 기사야, 고고고 견강자. 이게 뭐가 사지도 유약자 생지도 시 병강즉 불승 목강즉 병 강대 처화 유약 처상. 76장 뜻풀을 하면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유약하고 부드럽지만은 죽으면은 경강해지고 만물이나 초목도 살아있을 때는 유치, 연하고 간얄품하지만은 죽으면은 마른 나무나 마른 풀이 되고 마는데 견강하기만 하면은 죽은 것들이요. 유약하면은 산 것들인데 군사들이 강박하고 강포하고 야박하기만 하면은 이기지 못하고 우둔하고 우직하기만 하면은 목룰이란 말인데 재난을 당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강대하되 흙물을 가라앉혀 처신하고 유연하되 상달 학문이나 기술이 진보하게 되면은 되게 처신할 것이다. 제가 좀 전에 이북은 가만둬도 망한다고 하는 이유, 이북 군인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이북 군인들이 각성하게 되면은 그 총뿌리를 이남으로 되지 않고 그쪽 김정희 그놈 아류 가게 돼 있어. 왜? 너무 혹독하게 누구를 죽이자고 그렇게 혹독하게 군사훈련을 시킵니까? 기계처럼 기계를 만들어 사람을 만들지 않고 그 하는 것들 보세요. 이북에서 하는 것들 보세요. 그게 기계지. 그게 뭐 박수 칠 일이에요? 자, 제77장 천지도 기유 장공자 고자 억지 하자 거지. 유여자 손지 부족자 보지 천지도 소녀 여의 부족 인지 도죽 불연 손지 손부족이 봉유여 숭능유여 이봉 천하 유유도자라. 77장 뜻풀을 하면요. 그래서 하늘을 도는 장대함이 동력과 같은 임죠. 이 동력과 같다 이런 번역은 누구도 하지 못하는 번역들이에요. 요 공자의 자해가, 이 활공자의 자해가요, 동력 동자예요. 동력은 영원 불변함을 상징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고자 표치하면, 고자 표치를 한다는 건 스스로 높이고 도살해가지고 남에게 옳은 것에 굽히지 않아. 억지하고 하열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칭찬하고, 그래도 칭찬해 줘야 돼. 그 본성이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근후해주고, 부족한 사람은 보충하고 보완할 것이다. 하늘에 도는 손실은 근으로 손실을 채우고, 부족함은 여유로 보충하거늘 사람의 도리인즉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손실과 부족은 여유와 근으로 받들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누가
어떻게 여유로서 천하 만물을 받들 수 있단 말인가? 오직 하늘의 도와 덕을 실천함으로써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국에 나만이 잘해서만 하는 소리가 아니고 하늘을 거스르는 정치 망하는 겁니다. 이남이고 입이고 하늘의 뜻을 진리를 도를 덕을 망치는 것은 결국 국민의 뜻을 없이 여기면 망하는 거예요. 자, 요 강공자의 이 공자가 손실과 여유 상징으로 표현한 것은 노자님이 아니시면 노자님의 도가 아니면 결코 가당치 않는 뜻이에요. 손과 여는 불가분리의 법칙적 관계이기 때문인데 손해본다, 여유 있다 할 때 활주를 당길 때에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놓을 때에는 손실의 도리예요. 일단 내 손에서 나가니까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법칙인 것이다. 내 앞가슴으로 활주를 끌어당기지 않으면은 활주를 놓지 않을 수가 없다. 여유와 손실은 둘이면서 하나다. 그래서 주고펴의 도리는 도와 덕의 법칙인 것이다. 손바닥을 쥐고만 있으면 가지고만 있으면은 이건 조막손 병신이야. 폈다가 쥐지 않으면은 그 또한 병신의 손이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은 쥐고 펴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있는 사람이 주고 또 거둬들이고 쌓아놓지 마세요. 무의자연의 도요, 무의이화의 덕인 것이다. 그러나 범부, 쫄장부 소인면들은 쥐고만 있지 가지고 소유하고만 있지 펴거나 베풀거나 놓거나 줄 줄을 몰라. 그래서 어째서 영혼이 병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무엇으로? 탐진치, 삼독, 오욕, 질정으로 꽉 찌들려 있어서 그래. 웬만한 세제로서는 잘 안 빠져요. 양잿물도 이럴 때 영어 한마디가 필요할 거죠. 오리지널 100% 양잿물. 참 이상하지. 고농축 양잿물이라면 감이 안 와. 오리지널에 그냥 다 세뇌가 되어가지고요. 그러나 가장 좋은 세제는 도와 덕의 실천이에요. 염불하고 참선하고 감격하고 사경하고 절하고 봉사하고 받들고 베풀어주고 보시하고 이게 탄년치를 세탁하는 고농축 오리지널 뭐라고요? 세제라고요. 생로병사의 때를 씻어내버릴 수 있는 세제라고요. 자, 78장 천하망유약, 천하망유약 어수, 이교 견강자, 막지 능성이 기무이이지, 약지 승강, 유지 승강, 천하막부지, 망능행야, 시성인운, 애국지, 수국지구, 시위 사직주, 수국불상, 시위 전하왕, 정언 막반이라. 제78장 뜻풀이는 다음 장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존경합니다. 모두 다 만사 형통하시기를 기원하고 축원합니다.